오늘은요, 사도행전 21장 전반부를 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대충 내용이 이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분 18절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 우리는 누가예요? 누가? 21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빌립보에 있다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도 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흩어졌고 지금 야고보만 남았어요. 여러분 퀴즈를 내죠.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됐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회심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대들은 바울이 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아직까지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 아직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 대해 오해한다. 네가 뭐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 필요 없어. 구약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줄 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여 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바울이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며 머리를 깎게 하라. 이 결례는요,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결례가 아니에요. 정결 예식의 결례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서원의 기간이 마치면 머리를 깎고, 나시린 기간에는 머리를 못 깎으니까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이제 대게 돼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동행해서 나 구약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성전 존중해. 모세 율법 존중해. 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 설교 초반에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주보 1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마땅한 지도를 구하지 못해서 영어로 된 걸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바울이 이동한 경로가 나오죠. 에베소에서 우리말로 고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로데스 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라 라고 하는 파테라라는 곳이 있고요. 사이프러스, 두로를 끼고 어디까지 가요? 구브로를 끼고 두로로 가죠. 타이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된 프톨레마이어스에 갔다가 카이사리아에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여정을 지금 뭐 600km, 700km가 넘는 여정을 지금 가면서 예루살렘에 왜 가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간 다음에 비로소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쓸 것이다. 이 약속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반복되는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는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4절 크게 읽어봅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가 이제 여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고 여기 두로의 제자들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받아 이번에 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또 하나 찾아볼게요. 오른쪽 보세요. 12절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도 가지 말라 그러죠. 바울은 가라 얘기를 듣고 여기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요. 4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12절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얘기해요? 이 가이사랴에 이제 그 빌립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구제의 일을 위해 뽑은 집사들 스데반하고 동기예요. 빌립.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이사야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는 길에 세례를 준 사람 바로 그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이사랴로 올라갔더라까지가 우리가 봤죠. 근데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딸들을 뒀나 봐요. 그 딸들이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다 예언하는 자였대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가 끈을 가져다가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고 손가발을 묶고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이제 말리는 겁니다.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예언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말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갈등 상황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 한 얘기고 또 4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야, 이게 뭐가 맞는 건가?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야, 너 누구랑 만나? 야, 너 A 직장에 들어가. 주님이 이렇게 딱딱 맞게 고민할 필요 없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걸 바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현실 생활은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데 잘 모를 때가 대단히 많아요.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되는가? 월세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걸 먹어야 되는가? 저걸 먹어야 되는가? 이 책을 봐야 되는가? 저 책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결정장애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있죠? 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네가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사실은 지가 원하는 거 할 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령님은 한 분인데 바울더러는 가속 고난을 받으라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동으로 말리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의 상황은요. 예수님의 상황,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오늘 본 21장부터 23장까지는 바울의 고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바울이 12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죄수로 이송될 때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가이사랴 온 지 20년 동안의 일들은 많이 생략되고 바울의 고난받는 12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집중하고 있어요. 마치 복음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사건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17장 이후로 다 잡히시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 전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제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거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고 사람들이 말리지만 기꺼이 고난받으러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1616 신앙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칭찬받아 기분 좋은데 21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합독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네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놀라운 사건이 16장 안에 공존해요. 신앙 고백하고 칭찬받다가 그 베드로가 이 사탄아 이렇게 주님한테 꾸지람을 받아요. 왜요? 말려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속의 사역을 이루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바울도 비록 고난을 받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후의 일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이제 잡혀요. 막 폭도들에게 잡혀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바울이 커밍아웃을 하죠. 나 사실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신문도 안 하고 때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은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항소한다. 제대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동안 2년이 지나.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고생 안 해. 고생 안 하면서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재판받다가 바울이 또 항소해. 황제한테 받겠다. 그럼 뭐 가야지. 그래서 배 타고 또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이제 순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전셋집을 하나 얻어줘. 이제 가택 집이 감옥인 거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인들이 구원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은 진실한 맛이 있는 권면이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은 장엄한 맛이 있는 거절이다. 두 편이 다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일치한 보조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절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 다음에 일가 친척들과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룰 때 누가 거절하고 반대하고 막아도 갈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간곡히 말한 것 자체가 성령의 지시다. 경고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지만 간곡히 말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었다. 바울에 대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는 충동과 그 결과에 대한 경고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본문 자체를 통해 여러분과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세요. 다시 12절. 21장 12절. 누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언한 아가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예언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예언을 해석한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에 이끌려가지고 아유 아쉬워서 어떡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4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은요, 이러한 갈등을 수반해요. 뭔가 딱 떨어지면 좋겠죠. 아니에요. 이 일들 통해 가슴도 아파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림을 받은 바울의 반응을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그러자 바울의 반응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원래 이게 오늘 제목을요, 설교 제목을 갈등과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들이 아쉬워서 어떻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배 타는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뭐 바지가 젖겠죠. 상관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신자는 끝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을 벗어난 성도는 있을 수 없어요. 무릎을 꿇어 기도해요. 오늘 잠깐 예전을 설명했죠. 우리가 예배 때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죠. 그죠? 또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 주보 이면 보세요. 이 별표 있는 데가 일어나라고 부탁하잖아요. 송영할 때 일어나죠. 찬송할 때 일어나고, 신앙 고백할 때 일어나고, 봉헌할 때 일어나고, 축도할 때 일어나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을 때 주로 일어나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 고백을 받아주세요. 또 봉헌할 때 주님께 나의 상한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축도는 이제 주고받는 것이니까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그분께 파송을 받는 두 가지 의미는 있죠. 앉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앉죠. 주님께 율법에서 하는 것 죄사함의 확신의 선언을 드릴 때 앉죠. 우리가 받을 때는 주로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앉아서 듣죠. 주님께 하나님 말씀을 수납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할 때 앉죠.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서서 기도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님 뜻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길이 고생길 같지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쾌하지 않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갈등을 푸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일한 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돌아오면서 우리 의식적으로 얼마나 기도했어요?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길 가다가 주님 아시죠? 이런 거 말고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기도원 가면요. 일단 아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고요히 앉을 수 있잖아요. 나무 둥치 밑에 이렇게 앉아봐요. 야, 내가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본 지가 얼마 만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자가 우리보다 나은 거 있어요. 그들은 피정이라는 시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또 피정 장소가 있어. 이렇게 리트리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면에 되게 취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밤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떻게 갈등 상황을 풀어서 주님의 뜻을 수납한다고요? 기도로. 자,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갈등 상황이 이어져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쉽지 않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바울도 아마 흔들렸을 거야. 왜 울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울면요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때 이 갈등 상황을 또한 기도로 풀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거 기도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정으로는 헤어지기 싫지 않고 헤어지는 게 싫고 고난받는 게 맞듣지 않지만 주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 주보사면 암송송구 외우는 마음으로 보겠어요. 예수님도 갈등 상황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쉬웠을 것 같죠? 야, 이거니까 아닥하고 이거 따로 그랬을 것 같죠? 아니요. 주님도 갈등을 겪으셨어요. 암송송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죠. 내 뜻은 지나가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나 이 갈등 상황을 기도로 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갈등 상황을 기도로 푸셨고 바울과 그 일행도 갈등 상황을 기도로 풀었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신년을 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지금 수련회 하라고 주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 말씀 봐야 돼. 기도로 갈등을 풀 수 있어? 기도해야 돼.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로 맡깁니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안 도와줘도.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요. 겔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표시해 놓고 계속 암송하세요.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은요. 주님의 은혜 언약이 나온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이게 36장에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의 말씀 뒤에 3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여기까지요. 내가 다 할 건데 너희들의 기도로 할 거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수납하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카우만 여사의 묵상 중에 9일 걸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마치겠어요. 병 모양으로 생긴 황제 나방의 고치를 근 1년간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의 구조가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병목 끝부분에 좁은 구멍이 있었는데 성충은 이 좁은 입구로 꾸역꾸역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비어버린 고치 역시 섬유 조직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거주자가 살고 있는 듯 완벽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구멍의 크기와 고치 안에 갇힌 벌레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나방이 그 좁은 틈으로 빠져나와 생존한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입니다. 아이의 출생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 구멍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좁은 입구를 통과할 때 나방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체액이 날개 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구멍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것은 다른 곤충들보다 비교적 덜 발달한 상태로 고치에서 나오는 이 나방의 날개에 영양을 공급하려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나방은 마침내 장기간의 구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감행했고 우연히도 나는 그 최초의 시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낮을 내내 이 곤충의 자유를 향한 끈질긴 사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나방은 어떤 단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고 지켜보는 나도 지쳤습니다. 갈등 상황을 못 이긴 거야. 자연의 의도 그대로 애초에 서식 환경에서 한겨울을 났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내 집에서는 이 고치가 너무 말라 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어하는 이 곤충을 도와주자고 결심했으니 나는 이 곤충이 조물주보다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를 들고 좁은 입구를 잘라내서 조금 넓혀줬습니다. 나방은 별 힘 안 들이고 즉시 기어나왔습니다. 몸은 엄청나게 부풀어 있었고 작은 날개는 주름진 채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럽게 펼쳐지는 날개의 놀라운 팽창 과정을 직접 보고자 했던 나의 바람은 헛되었습니다. 아직 축소된 크기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박혀있는 나방의 반점과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이 반점과 무늬가 제 크기대로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나는 나방 종류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나의 나방의 아름다운 모습 완벽하게 구현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소용없는 기대였습니다. 나의 그릇된 친절이 곤충을 파멸시켰습니다. 낙태된 나방은 고통스럽게 기어다니며 잠시 살았을 뿐 현란한 무지갯빛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갈등 상황은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날개에 체액을 공급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최후를 아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훨씬 지혜로우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등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냅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바울이 말려도 슬퍼해도 기도로 주님 뜻을 수납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이 마친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현재 나의 상황은 맞듣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저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상황 속에 주님은 아름다운 날갯빛을 이루시니,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시니, 눈물 짓는 바울과 그 일행들 사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갈등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뤄내신 것처럼 저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갈등 상황 참으로 작아 보이고 조잡해 보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나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리고 현재의 상황도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과 그 정황을 생각해 봅니다. 영광스러운 사도인데 죄수로 잡혀간다니요. 고생을 당하고 고소를 당한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놀라운 그림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날개를 빚으시니 주여,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갈등 상황을 직시하면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건강은 왜 이런가? 내 재정 상태는 왜 이런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가? 나의 친구들은 왜 이런가? 나의 외모는 왜 이런가? 주님, 생각하면 끝도 없으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등 상황을 이 기도로 잠재우며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 자라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 갈등 상황이 뭔지 아시오니 저희를 능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